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제목 하나만으로 가슴이 벙벙해지네요. 자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시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용시라는 성을 가진 용혜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니까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도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이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텐데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웃으면서 동행할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서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이 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으면 입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재미나는 이야기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독백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동행자가 있다면 그 동행자를 깊이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옳은 말이지요. 길고 험한 인생길에 동행자가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일이며 기쁜 일입니다. 동행자가 있으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지요. 더 풍성해져요. 그러므로 인생길에 함께 동행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런데 누구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행복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같이 행복해지지만은 불행한 사람과 동행하면 같이 불행해지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매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매 순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같이 행복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매사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비판만 일삼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처럼 욕심도 없습니다. 헛된 욕심이 없고 세월 따라 마음이 변하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자상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철이 없음도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시편 84편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좋는데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며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겠습니까? 세상의 어둠이나 불행이나 슬픔은 다 사라지고 인생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신나고 기막히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봉화대에서 내려다볼 때 진주남강을 가득 듣고 있는 그 몇 초의 순간만 있었지만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순간 동행한 것, 하루를 동행했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은 평생 동안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어서 오면 좋겠고 영원토록 그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하나님과 하루 이틀 동안만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 동안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어려운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행을 했다고 하니 에녹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그 에녹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바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단말마의 고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끊는 고통. 불신자들은 놀래가지고 우와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단말마의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고통도 전혀 당하지 않고 하늘로 쫙
데려갔다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우리도 우리 위하여 죽음을 이겨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신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녹이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길래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된 데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평범하게 65살까지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에녹이한테 에녹의 나이 65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전사를 드리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도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를 데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 가운데 에녹 옆에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에녹이한테 앞으로 행하여질 일에 관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 불경건한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슬러 행한 그 완악한 말을 심판하러 옵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머지않아 심판한다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에녹에게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에녹의 인생을 성두리째 뒤바뀌게 만든 놀라운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에녹이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들고 나타났어요. 곧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에는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 65살 때부터.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하고
완전한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5살 때부터.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함께 여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걸어가려면 뭐를 맞춰야 됩니까?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느리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보조를 탁탁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추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되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빨리 걸으면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걷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에노기가 65살 때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노기가 65살 때에 아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노기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노기도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니까 죄악의 본성도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마시고 머지않아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뒤로는 에노기는 죄를 아주 멀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다시 입마하셔서 자기도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안 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기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아주 거룩한 삶을 6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을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에녹이가 예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에녹이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에녹이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에게 그 큰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에서 떠나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라고 죽기까지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머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머두가 무슨 뜻입니까? 머두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심판. 죽은 뒤에 심판 오지 않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머두라요. 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낸다. 보낸다. 머두셀라.
죽음과 심판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받았잖아요. 머지않아 심판이 올 것이다. 죄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이름 속에 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아들아, 내가 세상 떠나도 네가 살아있는 한 니도 똑같이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죽기 싫으면 죄를 떠나십시오라고 아들아 죽도록 외치라 하는 뜻으로 머두셀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쳐도 끝내 거절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때는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인 머두셀라는 지극히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이름이었고 또 이름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두셀라가 죽든 바로 그 해에 심판하는 대홍수가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가 65살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확하게 몇 살을 살았느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횟수를 계산해 보면 머두셀라가 969살이 되던 바로 그때에 노아 대홍수가 왔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살 때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또 그 라멕이라는 아들은 182살 때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는 600세가 되었을 때에 홍수가 왔어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가 날 때에 머두셀라의 나이는 180살 보태기, 182살 보태기 600년 하면 정확하게 969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언제 왔느냐?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왔어요. 왜 그때 왔을까요? 머두셀라가 969년 동안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 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969년 동안 외쳐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기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과 카인을 거치면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살 때 그렇게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인정받았어. 너는 참 훌륭하다. 인정받아서 65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동행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심판을 보낸다는 사실을 아들의 이름 속에도 포함시키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30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에녹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했어. 너는 진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 무려 300년 동안 쉬지 않고 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은
65살 때라.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옵니다라고 계속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 알지요? 작심삼일. 결심했는데 3일을 못 넘긴단 말이죠. 전도해야지. 3일은 잘하는데 그 뒤부터는 안 하는 기라. 보통 우리는 이렇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하면 3주 동안 했다면 아주 대성공이지요. 3개월 동안 했다면 더 성공이지요. 그런데 에녹이는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참 사람은 많이 변하는구나. 세월이 흐르면 감동도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도 변하기가 쉽습니다. 열심도 열정도 식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순전한 마음도 변하여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아예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육신은 후패하지만 노탐이라는 놈이 사람들한테 생겨나기 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입다 남아있는 두더기 같은 옷도 잘 안 버리려고 그래요. 노탐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러므로 세상 욕심은 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는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더 무르익어갔어요. 유행가 노래도 있죠.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익어간다. 에녹이는 믿음이 아름답게 익어갔습니다. 365년 동안이나 계속 변함없이 너무 아름답게 익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에녹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이름을 제가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아직도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에녹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늘처럼 크게 여겼습니다. 내같이 못난 놈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새겼을 뿐만 아니라 뼈마디 속까지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했습니다. 성결교회 이승복 목사님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손을 항상 밖에 내놓고, 겨울이 돼도 밖에 내놓아요. 이리 주머니 밖에 내놔요. 손이 시린데도 밖에 내놔. 왜 당신은 밖에 내놨냐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손잡고 하고 있다. 그 부인도 훌륭해요. 예수님을 단 5분 동안이라도 더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훌륭한 목사 사모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불행해지는 비결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달라듭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달려듭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핍박보다 더 무섭고 유혹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핍박과 유혹은 대적하는 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대적하면 되지만, 그런 영적인 무감각은 대처하지도 못하니 우리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에녹에게 임하여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진짜로 말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음성을 나는 자주 듣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느냐 이놈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생수처럼 솟아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하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며,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전도하라고 외쳐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내 안에도 나타나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장차 머지않아 이 세상이 물이 아니라 불로 타게 되는 불심팔이 임할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에녹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더 잘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어디서? 다니엘서에서. 신약에서는 어디서?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4장과 25장과 또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한테 알려준 것보다 더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에녹이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내한테도 임해 주셨구나. 에녹이한테만 심판 알려준 게 아니고 내한테도 알려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나를 완전하게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빨리 걸으면 빨리 걷고 서라면 서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걷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정확하게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에녹이가 날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빨리 예수를 믿으세요. 날마다 전도한 것처럼 죽는 그 날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녹이가 너는 참으로 나를 기뻐하는 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듯이 진주에 살고 있는 너도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산채로 하늘로 들려올갈 수 있는 에녹처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